왜 그 얼굴이 보이지 안 볼까요? 나오네. 자, 예배 드립시다. 묵도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려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찬송가. 주의 피로 입은 샘물 잠기꾼을 또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험을 주셨는데 보험을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날이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오늘도 붙들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강멸 다 하나님 아버지 전해지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의인의 반열에 세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인에게는 하나님 관심이 없지만 의인에게는 관심이 있고 의인을 하나님 인정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다 의인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종기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기 목사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제호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찬이와 또 예찬이와 또 승찬이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셔서 저들 모두가 다 의인의 반열에 세우시고 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큰 애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이 의인들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보험을 알지 못하지만 보험을 듣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와서 저들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아버지 영등포 일대를 하나님 다 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3장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을 낳은 것은 육이요 성령을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제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싫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되었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을 향해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기에 잠이 드시로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많이 받으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5일 2월 첫째 주일 오전 11시 예배 이곳 영등포 의인들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혼들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들게 하시고 또 들어오는 자들마다 다 제사함받고 거듭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더러워진 모습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큰 아버지 은총과 믿음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개역개정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또 개역 성경에는 기이 여기지 말라. 또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거듭나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오늘 제목을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도 정리하고
물론 이 니고데모는 이제 바리새인 같으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예. 구원 받았습니까? 또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에 뭘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예수 믿은 이후하고 예수 믿기 전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으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물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왔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제사도 지내고 또 뭐 주일날 뭐 공원이나 어디 오락하러 가고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나서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우상 숭배도 끊고 놀러 가는 것도 끊고 뭐 요하는 것도 끊고 이제 교회에 나간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 이제 구원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되고 쉽게 말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고 되었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거든요. 물론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면은 외형적으로 뭐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제사도 끊고 뭐 그런 것도 뭐 그런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런 율법적인 뭘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런 어떤 부분적인 어떤 그런 외형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냥 덮어놓거나 안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거듭났다고 물론 그 거듭나면 그러한 행위는 따라옵니다.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지만은 그 행위를 보고 그 내면에 죽은 영이 살아나고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떤 바깥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막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막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뭐 살다 보니까 막 밥은 못 먹어도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렇게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사람은 요새는 어떤 취미로 뭐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고민이 많고 얼마나 괴로워가지고 그 담배를 피우고 그걸 이기려고 하고 술을 먹고 술을 취해서 뭐 쉬든지 자든지 하면서 그 고통이나 괴로움을 이기려고 그 술림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고 얼마나 괴로움이 많고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고 얼마나 염려 고민이 많고 불안이 많기 때문에 담배의 힘이나 술 힘을 빌려가지고 요새는 이제 뭐 술 정도가 아니고 또 뭐 마약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어떤 평안을 찾고 안심을 찾고 걱정 근심을 물리치려고 합니까? 옛날에 우리 인사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분적으로 술이나 담배나 그런 걸 또 미신, 어떤 귀신이나 이런 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가짜 평안, 정말 그 마귀가 주는 잘못된 가짜 속이는 그 평안, 걱정, 근심 물리치는 걸 힘을 얻고 가짜 위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술, 담배 끊고 우상숭배 막 제사를 많이 지내니까 제사를 다 끊고 제사 끊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뭐 대단한 일입니다. 그거 막 불신자와 싸워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제사를 끊었다 하면 막 내가 큰 일을 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난 믿음이 확실히 있다. 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단지 바깥으로 행동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필수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지만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표적도 굉장히 위대합니다. 기적, 이적, 표적 나타나 봐요. 막 눈이 확 돌아가지. 보통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얼마나 막 추종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막 그 사람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 능력의 사람 막 뭡니까 힘이 들린 사람 쉬운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걸 막 보이지니까 막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표적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표적 바깥으로 나타나는 기적, 이적, 표적 귀신 쫓고 뱀 고치고 무슨 뭐
뭡니까?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 인간은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말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한꺼번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구체적으로 6절에 가서 재설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한꺼번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물을 침례, 세례 혹은 말씀 혹은 성령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침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물과 성령. 그러니까 6절이 그 답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어요. 개역개정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물로 하면 태어나고 성령으로 하면 태어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한꺼번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물로 하면 태어나고 물로 태어난 사람이 다시 성령으로 죽은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을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나야 영입니다. 육으로 난다는 건 뭐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먹으면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셨는데 하와가 먼저 마귀의 유혹을 받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에 있는 뱀이 말하는 그 유혹,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두 가지 다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뱀의 말도 마귀의 말도 듣고 두 사람의 말을 동시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숨 가지고 섬길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들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재물과 하나님을 또 동시에 섬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마귀의 말을 동시에 둘 다 받아가지고 둘 다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든지 마귀의 말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두 군데 다 동시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만 가든지 지옥만 가든지 한 군데로만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뱀은 마귀가 사용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강교한 들짐승이라고 그랬는데 마귀가 뱀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했는데 내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을 따라서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도 이제 주어서 아담도 먹고 말았습니다. 그걸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는 말은 그 말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을 배척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는 것이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것이 영이 사는 거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 속에 내 말이 너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살린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한 마음이 된 것이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지.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나님 말씀을 배신을 한 거예요. 두 말을 동시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주신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지.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채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떠나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짓밟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원시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원둥치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원액을 받아먹고 원가지나 원통이나 그 옆에 난 가지나 똑같이 진액을 받아먹고 똑같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포도나무 가지를 가위로가 탁 잘라보세요. 잘라가지고 물론 물속에다가 넣어놓으면 한 일주일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가 원 포도나무에 잘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 버렸어. 왜? 우리 인간이 배척을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는 것이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인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영혼이 살아서 공존을 하는데 영이 떠나간 거지. 죽은 거지.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그 결과까지 이야기해 줬잖아요. 죽는다고 했잖아. 뭐가 죽습니까? 물론 육신의 생명 혼도 죽지만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혼도 육신도 죽지만은 이 영도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이나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는데 주님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십니다. 근데 영이 뭡니까? 영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영도 보이지 않고 생명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과 생명을 나타내는 것은 말씀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영이 뭐 보입니까? 만질 수가 있습니까? 냄새가 있습니까? 빛깔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보이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 이제 귀로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제 생명이 되는 거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은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간의 영이 잘려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함께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을 했으니까 내가 정령 먹는 날은 죽으리라 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걸 말씀을 지켜야 영혼이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어겼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 범법, 위법, 불법인데 불법을 통해서 사망이 옵니다.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뭔 사망이 왔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담에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생명.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 사망은 영의 사망이 온 것입니다.
물론 육신과 혼의 소망도 부패하고 타락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육신은 당장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930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사는 거지. 또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년까지 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생이 사는 것 같이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은 어떤 시한부적으로 유한적으로 기회를 주는데 영은 즉시 죽은 겁니다. 영이 죽어놓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있지를 못하니까 도망을 가고 숨고 뭐 바위 뒤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막 도망을 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영이 죽은 영이니까.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은 누가복음 20장 3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할 때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가지고 장례식 해가지고 저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그 어떤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가 죽었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죽은 걸 말합니까? 영의 생명이 죽은 걸 말합니까? 영의 생명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육신은 건장하게 멀쩡하게 밥 잘 먹고 병 안 걸리고 잘 걸어다니지만은 그 속에 영이 죽은 상태 같으면은, 영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 같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은 이걸 잘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하면 이 기준이 뭔지도 잘 몰라요. 영의 생명을 말하는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영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이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영이 살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거듭나서 영이 산 사람에게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고 가족이 되고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우리 자연인을 앞에다 놔놓고 막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설교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이 없이 긍정적, 적극적, 창조적 신앙을 가집시다. 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무슨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그게 됩니까? 죽은 영에다 무슨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영이 죽은 자에게 막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성령 충만 받으라 하면 그 자신에게 성령이 충만이 됩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혼과 육신에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목욕 제배를 하고 정성을 드리고 집을 팔아 헌금을 드리고 하루 24시간을 기도를 한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하고 산 하나님하고 같이 교류하고 교통하고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죽은 시체하고 가정하게 같이 교류하고 상대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했으면은 뭐가 죽은지 뭐가 살았는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은 영으로 태어나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으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죽은 영으로 태어난다 이 사실이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구분을 하고 구별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못 깨닫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것은 육이요.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영이 죽은 상태로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데
구약 성도도 이걸 몰랐고 예수님이 와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 아닙니까? 율법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봐야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죄인으로 드러나야 죄사함을 받으러 주님 앞에 와서 죄인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뭘 말하는지 그냥 대놓고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켜보고 못 지키니까 죄인인 줄 알아라. 요한복음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죄인이다. 죄인이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까 우리가 죽은 영이구나. 사망, 영의 죽음이 왔구나. 영의 죽음이 왔으면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린 자구나. 영생을 살 수 없는 자구나. 이거 영생이 어디 있냐? 영생을 찾아야 되잖아요. 영생은 우리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 대놓고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사하시고 또 죽은 영을 사망에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겼잖아요. 사망에서 승리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죄와 사망과 율법 못 지킨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고 죄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죄에서 풀어주지 않는 자연이 있는 상태에다가 막 좋은 일을 하라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좋은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죽은 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어떤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강조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받거나 그걸 기뻐하거나 그걸 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말이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뭐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게 기름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가 뭡니까? 죄의 포로, 사망의 포로. 죄와 사망의 포로는 다른 말로 마귀의 포로고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노예이고 마귀의 포로입니다. 마귀의 종이라. 심지어는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 왜 마귀의 자녀지요? 가끔 부모들이 저 내 아들 내 딸인데 왜 내 말 저 아빠 말을 안 듣고 딴 사람 말을 듣냐? 저기 내 새끼냐? 저기 그 다른 사람 말 듣는 그 사람 자녀냐? 내 자녀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쟤들 남의 말을 듣냐? 이제 부모들이 가끔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 소리를 들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왜 마귀의 말을 듣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는 자를 뭐라 그러죠? 마귀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잖아. 누구를? 유대인들을 두고.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하셨으면은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에 속하는데 이방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마귀의 자녀지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지의 종이라 그랬거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그 죄를 안 범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를 범하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출생을 했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전으로 모든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출생을 합니다. 죄인으로 출생하는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작은 죄를 자연스럽게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까 마귀의 자녀지 하나님 자녀니까 아니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우리 영을 죽인, 선악을 통해서 우리 영을 살인한 살인자입니다. 아담의 영만 살인한 자이고 아담의 모든 후손까지 영을 죽이어 만들었으니까 대천지 살인자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 요게 중요해요. 마귀에게는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에는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마귀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아담에게 하와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선악을 따먹게 하지는 않았을 거지요.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본래 이 천사, 타락한 천사가 마귀인데 천사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서 천사를 창조를 했는데 천사가 뭡니까? 이 욕심, 교만,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천상에서 업무를 일으켜가지고 그 업무가 들켜가지고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욕심, 북극성의 자리를 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게 업무고 그게 죄고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창조물인데 창조주를 능가하려고 하고 창자주와 맞상대하려고 하고 창자주의 말을 불순종하니까 그게 죄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도 타락을 해가지고 천상에 있다가 이 지상으로 네가 쫓았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는 마귀에게 오늘 여기 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에게도 진리가 없고 거듭나지 못한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도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증거하는 마음, 천국, 지옥 이런 걸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자기 속에 영이 죽었는지 자기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압니까? 모른다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다니까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으로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 육신의 필요, 육신의 소욕으로 욕심을 부르는 거지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아이고 내 거다. 아주 욕심이 많지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장이고 거짓이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는 거는 거듭나지 못한 타락한 혼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또 다른 데로 나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또 뭐 우리 정치가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저 탄핵 소추 이런 거 그 청문회 한다든지 특검에서 조사받는 것을 이제 뭐 유튜브나 또 뉴스나 TV로 우리가 직접 이제 그 현장에는 안 가보지만은 그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거짓말 천국이에요.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어떻게 해야 거짓말 할까? 그걸 그냥 순간에 잘 실수를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거짓말을 할 걸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네. 왜 그렇지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포로,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 마귀의 자녀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없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영의 그릇을 영생을 잃어버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자, 거듭나야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영이 거합니까? 혼에다가 안 거합니다. 거듭난 영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을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받읍시다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금식한다고 성령이 들어옵니까? 성령이 거듭난 성령도 영이고 우리 인간에게 이 영이 거듭난 영이 있어야 영과 영이 통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영과 영이 통하는데 영은 죽었는데 성령과 우리 혼자 통합니까? 성령 받으라고 막 애를 쓰고 기도를 많이 하면 혼적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다가 이 혼 속에는 성령이 영원히 내주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잠시 잠깐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감화 감동을 하다가 성령과 타락한 혼은 교통하고 소통하고 함께 내주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막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집회해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 달라고 막 또 성령에 대한 뭐 설교도 하고 이래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다고 막 난리를 치면은 그래가지고 뭐 산이나 기동 같은 데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부르짖고 내려오면은 막 충만한 것 같습니다. 막 기분이 좋고 막 성령 막 충만히 받은 것 같은데 성령을 어디다 받았지요? 제사 안 받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혼에다가 감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혼에다 또 죄가 있지만 혼에다가도 감화 감동을 우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 모든 말씀이 영적인 내용이니까 감화 감동을 받는데 계속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은 혼에게 계속 내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되어도 그 옆에 있는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성령은 다시 원위치로 떠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야 막 성령 받았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지 혼자 그냥 막 전도 다 갖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이 어떤 일정한 기간에 가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옛날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도 부인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나중에는 타락을 해가지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돼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막 성령을 주입식으로 강제로 막 성령 충만을 하면 받는 줄 착각을 하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주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죽은 영으로 태어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영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영과 영이 교통하고 내주하고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막 성령 충만하면 물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제사 받고 거듭나면 좋은데 거듭남에까지 이르지 못하면은 더 그냥 시험을 많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더 영적으로 막 걸려같이 되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의 가르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신령한 일은 개혁개정에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이 뭐라 그랬지요? 신신자 영영자입니다. 하나님에만 있는 영이 신령한 영이에요. 우리 인간은 생각을 따먹고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원한 생명의 영이 신령한 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일, 하나님에게 있는 그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영이 있으면 하나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뭐지요? 태어날 때는 죽은 영으로 태어나지만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난 영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천국 갈
존재인지 지옥 갈 존재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지 소통이 안 되는 건지 내가 지금 죄 속에 있는지 의 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운명 우리의 이 생명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영은 영생을 가진 내 영 속에 거듭난 내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돼가지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녀와 마귀와 합하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거고 주님과 합하면 주님과 한 영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 거듭난 영이 있으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의 영과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속성, 그들의 결말, 그들의 모든 장래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영이 있으면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거듭난 영에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이 우주의 모든 멸망이나 장래사까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운명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앞으로 모든 장래와 계획에 대해서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 이상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죽은 영이에요. 혼과 육신만 살아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에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 그 제자대로는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간 속에 눕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죽은 자를 인정을 하지만은 그 간 속에 눕혀 있는 그 동네 사람들 죽었으니까 문상하러 오고 위로하러 오고 장례식하러 오는 건장한 밥 잘 먹고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걸어오고 활동하는 걸어와 있는 사람을 주님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 속에 영이 죽었으면 거듭나지 못하면 주님의 관점으로는 죽은 자예요. 죽은 시체들이 걸어다니고 죽은 송장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죽은 자에게 속이 죽은 영이 죽은 자에게 막 율법적으로 뭘 하라 말라 시켜가지고 됩니까? 그 속에 영을 살려놓은 다음에 생명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을 준 다음에 율법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하고 하라 말라도 필요한 것이지. 죽은 시체에다가 좋은 일 시키고 교육시키고 기도시키고 예배한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우리 부흥사들 훌륭한 큰 이런 대형교회 목사님들 옛날에 해외에 가서 막 설교하면은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삽시다. 우리 생각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굉장히 말은 합당하지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속에 영이 죽어도 그게 됩니까? 육신적으로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나중에는 그 일을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혼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다가 그 속에 거듭난 영이 없으면은 결국은 영생을 못 살고 지옥 가는 거지. 좋은 일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영이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영을 살리지 못하면은 그 가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설교가 되는, 기형적인 설교가 되는데 그게 우리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아멘 하고 막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육신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죽은 영을 살리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다가 그 속에 영은 죽었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삽니까?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열심히 해놓고 교회도 크게 짓고 기도원도 짓고 무슨 선교센터도 잘 짓고 좋은 일 하고 그 속에는 영안의 생명이 있는데, 영의 생명이 영생인데 혼의 생명, 육의 생명으로 열심히 일해놓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무슨 일을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듭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필수 과제로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필수적인 과제로 삼고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거듭나도록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은 그냥 쭉정이에요, 쭉정이. 헛개비 잡고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쭉정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이상하게 돼가지고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고 저래가지고 이제 이 대통령 선거철이 지금 다가오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곧 다가올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TV 같은 걸 보다가 우리 유엔 사무총장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대통령 막 후보격으로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TV에 보니까 반기문 총장이 뭡니까 강폭 행보를 한다. 강폭 행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강폭. 막 저 세월호 참사단 죽은 그 팽목항에도 가보고 뭐 여러 유명한 정치인들도 만나고 막 강폭 행보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 후보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하는 거죠. 선거 운동. 그걸 보면서 야, 그 대통령 하나 되려고 대통령도 5년 하는 건데 그거 하나 되려고 막 온 힘을 다 쓰고 막 강폭 행보를 하고 유명한 사람 만나고 막 팽목항까지 갔다 오고 음성까지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야, 우리 복음 전도를 저 반기문 총장같이 강폭 행보로 복음 전도하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막 복음 전도에 참 어떨 때는 보면 너무 소극적일 때가 있고 너무 참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못 붙일 때가 있는데 야 대통령 세상에 대통령 하려고 막 강폭 행보를 하는데 진짜 강폭 행보를 해야 될 것은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지옥 갈 영혼을 하나하나 건지기 위해서 강폭 행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뭘 생각을 했느냐면은 야 이 전도 이거 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운동 같이 하면 좀 안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막 선거운동도 막 미친듯이 하잖아요. 우리도 이 전도운동을 국회의원이나 이 대통령 선거운동 하듯이 열심히 막 하면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노예에서 이제 이렇게 만나고 어제는 또 여기 금산교회 그 이제 어떤 목사님 이제 그 위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37년 한 그 목사님은 그 금산교회 목사님은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고 이제 다른 요 목사님은 내나 노예에 있는 목사님은 이제 위임 목사로 이제 추대가 돼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마치거나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설교자 또 건면자 축사자 뭐 순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말하는 순서인데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참 못하더라고요. 막 개인적인 칭찬, 무슨 뭐 교회 크게 지었다, 뭐 그런 우리 보이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목사님이 위임이 돼가지고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고 죄인을 의인 만들고 죽은 영을 산 영으로 만들고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전하고 정말 지옥 갈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주는 이런 참 제사받고 거듭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목회자,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참 없대요. 그런 게 복음의 내용인데. 그래 이제 식사를 하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가 뭡니까?
목사님은 목회 비전이 뭡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목회 목표나 목회 비전이 뭡니까? 그래 이제 그 위임식을 하고 이제 마치고 식사하면서 이 목사님은 목회 꿈이나 비전이나 목회 목적이 뭡니까? 그러더라고. 나 목회 목적요? 그래 선뜻 그냥 장난비슷하게 하는 소리가 뭐라고 했느냐? 나 저 서울 잠실 올림픽 체육관에서 복음 집회하는 게 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랬어요. 그걸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 뭐하나, 그 복음 전도 목표, 복음 전도 내 꿈이 서울 잠실 올림픽 광장에서 많은 사람을 좀 이렇게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내 하나의 또 꿈으로 하나의 내 꿈 중에 하나라고. 그냥 내가 오랫동안 생각한 건 물론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었지만 그냥 장난삼아 놓았던 말이에요. 말인데 나중에 마치고 나서 대답은 잘못한 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가 막 그걸 하고 싶더라고요. 이제는. 대답을 그래 하고 나니까 우리도 우리 최남열 목사님이나 최동문 목사님이나 또 우리 거듭난 우리 복음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나눈 이러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가지고 잠실 체육관에서도 집회도 하고 대전에 충무 체육관에서도 하고 부산 부산 그 뭡니까? 그 광장에서도 집회를 하고 또 저 강주에 전라도 강주에 가니까 김대중 컨벤션이라고 있대요. 김대중 컨벤션 그런 장소에서도 집회를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모든 죄를 예수비로 다 사해주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서 정말 이 봄에 막 눈설이 비바람 맞고 보리나 새싹이 막 팍팍팍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 죽은 영들이 시체와 성장로 같은 우리 죽은 영들이 그 속에서 죽은 영들이 막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막 확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농담처럼 그렇게 이제 말을 했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또 이 전도도 그냥 이렇게 소심하게 하지 말고 국회의원들이나 이 선거철 보면 대통령 선거하듯이 막 강폭 행보를 하면서 누구를 만나고 생전 안 만나는 사람이 무슨 이명박 대통령도 만나고 어떤 여사도 막 대통령 영부인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막 이래야 막 강폭 행보를 하면서 또 어떤 데는 저 평문관까지 가서 자녀들 죽었는데 막 위로하러 오고 그 장소를 못 떠난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위로도 하고 막 하듯이 이렇게 복음을 힘차게 전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많이 전도해가지고 정말 일꾼을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시기가 반드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듭나야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연인으로서는 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으로 건물도 짓고 사람을 많이 모인다고 해서 복음이 없는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보혈의 복음, 거듭남의 이 복음과 진리를 정확하게 정립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양떼를 맡겨주면은 정말 사람 따먹고 죽은 영들을 우리가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살려내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3장 오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물과 성령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 한꺼번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한번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뭡니까? 물은 무슨 침례나 세례나 무슨 말씀이나 성령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은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6절에다가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번 태어나야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혼과 육신으로 태어나는데 그 속에 영이 죽은 영으로 서락을 따먹고 죽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은 죽은 상태예요. 영생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출생하는 사람은 그냥 육이라. 그리고 우리가 영이 죽은 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영의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죄 사함 받고 거듭나면은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육신의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출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썩어질 씨가 뭡니까? 이 썩어질 씨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 식물도 포함이 됩니다. 식물도 뭐 사과나무나 감나무나 뭐 무슨 복숭아 나무 같은 데 보면 꽃이 피잖아요. 그 꽃이 벌이나 나비가 쑥꽃과 앙꽃 날아다니면서 꽃술을 서로 배합을 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열매가 맺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비롯한 모든 이 동물들, 생물들은 그 생식 번식에 대한 씨가 있습니다. 씨가 뭐지요? 씨가 수컷의 씨. 동물들, 개나 돼지나 이 고양이나 이런 걸 보면, 토끼나 이런 걸 보면 수컷과 암컷이 있는데 수컷과 암컷이 교배를 할 때 그 수컷의 씨가 암컷에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썩어질 씨예요. 썩어질 씨. 수컷의 씨. 수컷의 씨. 그러니까 우리 모든 동물들은 물 한 방울로 그 새끼나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새끼가 태어나고 사람들은 후손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썩어질 씨는 뭐지요? 수컷의 씨예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컷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개나 토끼나 고양이가 새끼가 생기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생기듯이 이 쑥놈의 씨가 쉽게 말하면 정자가 썩어질 씨예요. 왜? 모든 사람과 동물들에게는 동물이나 조류나 어류나 모든 동물들은 영생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도 죽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썩어질 씨라니까. 영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씨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썩어질 씨는 모든 동식물의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의 수컷의 씨를 썩어질 씨고 물 한 방울. 그 씨가 뭡니까? 정액이 뭡니까? 물이지.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는 뭡니까?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자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참 말 잘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니까 이 식물을 비유했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잖아요. 우리 인간이나 모든 동물들은 짐승들도 그 새끼가 태어나지만 영생을 삽니까? 때가 되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토록 죽지 않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율법 가지고는 이 생명을 살리는 씨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썩지 아니하는 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 말씀이 영적인 생명의 씨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씨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이 씨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씨로.
그래서 오늘 육으로 낭선 육이요, 영으로 낭선 영이니. 그래서 육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했는데 물이 뭡니까? 물이 육신으로 태어나는 기라. 그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 씨가 뭐지요? 쏟고시야 물 한 방울이랍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건 뭐지요? 복음 진리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제사 한 번 거듭나서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참 예수님은 정확하게 못을 박도록 박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니고데모한테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기억개정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니고데모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희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킹 제임스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개혁 성경에는 기이 여기지 말라. 개혁 개정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기이하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이에요. 지극히 정상이고,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해야 될 필수 과정, 필수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거듭나야 영생을 얻어가지고 불행에 처하지 않고 영생 복락, 영생 축복, 영생 행복한 자가 되는 줄, 우리의 주님의 자녀, 주님의 일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가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 이제 해석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물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출생. 그 씨는 뭐냐? 수컷의 씨라.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은 죽고 혼과 육신으로만 태어나기 때문에 그 속에 내면에 있는 영이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나야, 거듭나서 회복이 되어져야 주님처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영혼이 죽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못 깨닫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라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죽은 영으로 태어나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영생을 얻어가지고 주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구나. 기임감명하다. 아유 깨달았다. 야 진짜 이거 해야 되네. 이걸 몰랐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율법을 가르치고 정신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고 또 관원이 되고 많은 사람의 대접을 받고 월급도 많이 받았는데 이걸 몰랐네. 이거 모르면 내가 입에 있다가 지옥 갈 뻔했네. 이거는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하고 내가 유대인의 성생을 하고 관원을 하고 사내들은 공의 의원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난 지옥 갈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내 속에 너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나는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영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면 네 죄를 예수 피로 다 사함받아.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죽은 영을 살려서 거듭나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무래도 다 이후에 해줬어요. 요한복음 3장 지금 다 해놨다니까. 지금 이걸 다 들으면 거듭날 수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니까. 생명이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아까는 또 두 번째 모태에 거듭나라 하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나니까. 어머니 뱃속에 육신으로 두 번째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말을 이만큼 잘하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꾸라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입이 탁 막아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거듭남이 두 번째 태어나라 그 말이거든요. born again, 중생,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
두 번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는 소리인데 다시 태어나라니까 한 번 태어났으니까 두 번째 태어나라는 말로 그 단어의 내용은 알아들었는데 육신적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현재 죽어 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네가 영생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인데 지금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성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니 여태까지 그러면 니고데모는 뭘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성생인데 성생을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뭘 가르쳤어요? 뭐 율법 가르치는 거예요? 전부 가짜 가르치는 아무 쓸데가 없는 가르치는 거예요. 윤리 도덕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게 그거 다 해도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뭐 바리새인이니까 율법 다 해도 그거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 그것이 다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기만적입니까? 썩는 거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성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고 우리 예수님은 아는 걸 얘기하고 우리 예수님은 실제 보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는 영적인 문제는 하늘 일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늘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거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육신적인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죽은 영인데 죽은 영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죽은 영을 살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나야 영원한 영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영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도 나지 못하면 지옥에 가서 영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영원한 유황불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이것보다 더 비참하고 이것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기도 힘드는데 지옥까지 가서 영원히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영원히 거기서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니. 이 세상에서 죄를 지가지고 감옥에 가도 벌벌 떨고 막 안 가려고 막 거짓말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는데 그는 또 교도소 가더라도 뭐 죄를 지면 또 때가 되면 올 수가 있지만은 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는 이 죄인들을 집어넣는 이 유황불에는 영원히 펄펄 끓는 그 고통 가운데서 행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고.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사 안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검사 아무리 돈을 수십조로 가지고 잘 살더라도 많이 살아봐야 120년 전후 아니겠습니까? 노아시대 때 120세인데 120년 삽니까? 100세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한 100세 그냥 우리 노래가 100세 인생이 있는데 100세 인생 그 100세 동안 좀 돈이 있으면 좀 여유있게 풍족하게 살 수 있겠지만 육신이 죽은 다음에 이 영이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은 100세가 아니에요. 영원이라니까. 영원. 끝이 없어요. 그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을 진짜 그걸 정확하게 알면 그 짓을 할까요? 이러한 삶을 살까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뭐 대통령이 뭐 탄핵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자리가 뭐 한 1년 남은 거 그거 못하가지고서 불불 떠는 거 하고 지옥 가서 영생 고통을 받는 거 하고 비교가 될까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받고 거듭난 그 진리를 받고 돌아갔다면은 그 사내들인 공의 뺏이 다 떼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벌써 현재도 이스라엘 성생인데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사도 바울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하고 지금 니고데모하고는 지금 현재의 위치가 니고데모가 훨씬 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막 전체가 그냥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놓을 여지도 없이 니고데모가 막 복음을 기뻐서 막 복음을 지나다 보면은 사도행전은 막 전부 니고데모 이름이 떡칠을 할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깨달았습니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안 됐다니까. 못 깨달았다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많이 배우고 지식이 똑똑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생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도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어. 그 사람은 사내들인 공예하고 율법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 개인에게 해준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를 대표로 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가장 똑똑한 사내들인 공예인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생이나 되고 많이 배우고 또 대접도 많이 받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영 육으로 나가서 육이고 영으로 나가서 영인데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한 그 말을 받지 못했다면은 니고데모가 많이 배운 사람인데도 받지 못했다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나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나 뭐 중풍병자나 기타 이 많은 사람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전하면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네 속에 있는 영이 죽었다. 지금 다른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들 만나도 죽은 영으로 태어납니다. 목회에도 자기 그 내면에 있는 영이 확실히 사는 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벌거덕 뛰고 막 아직도 못 깨달아 아직도 목사인데도 못 깨닫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응? 이 거듭남인 그 내용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이 지금 내용을 모르고 지금 목회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많은 사람 양대 붙여줘봐야 뭐 율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도 지옥 가고 애매한 양들도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러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그 11절 이하에서 쭉 말씀을 했어요. 거듭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거듭나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지요?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모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자들, 영이 죽은 자들, 자연인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인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해야 영에 있는 사람이 되지요? 거듭나면은 영에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모든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법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싶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반드시 거듭나서 영의 기관, 영의 기능, 영의 생명, 이 영의 존재를, 영의 생명을 회복해야 영적인 법, 이 생명의 법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는다 이거 다 사기예요. 가짜예요. 거듭난 영이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혼에게 잠시 잠깐 감화 감동할 뿐이에요. 혼에게 감화 감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삽니까? 천만의 말씀. 반드시 죽은 영이 살아나야 그 영의 생명이 영생이기 때문에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서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영의 생명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혼과 육신에 있는 이 자연인에다가 아무리 좋은 지식, 아무리 고급 신학, 교리, 율법,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다 결과적으로는 헛수고 헛고생이에요. 왜? 지옥 가기 때문에. 우선은 보면 품있게 보이고 점잖해 보이고 혼적으로도 윤리 도덕을 많이 배우면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 하여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육에 속한 자로 태어났지만은 죄 사함받고 거듭나서 예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서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서 회복이 되어서 영의 사람, 영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듭나지 않고는 무슨 교육을 시키고 무슨 방법을 다하고 온갖 율법적인 또 어떤 행위적인 일을 하더라도 죄사함 받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헛수고 헛고생입니다. 그것이 다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신약 성경 전말에 걸쳐서 구석구석 세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날 쫓아라. 마태복음 8장 22절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고 간 속에 누워있는 자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지고 그 내면에 살아있는 육신이 살아있는 그 속에 있는 죽은 영을 살려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을 하셨고 또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속에 있는 영이 살리심을 받아야 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 모든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부모, 형제, 가족, 자녀, 손들도 죽은 영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또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 육신의 이름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이 자연인 상태로 죽은 영으로 태어난 그 상태라면은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지 못하면은 이름은 육신의 이름을 사람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은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가 죽었습니까? 육신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죽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허물과 죄로 우리 영이 죽었지만은 죄사함 받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날 때 영생을 회복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너희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된 줄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이제 담보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의인들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이제 헌금 드립니다. 최남열 목사님 감사헌금 11조헌금 드렸습니다. 이정인 목사 11조헌금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지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복음의 일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구애받지 아니하고 부족함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게 도와주시고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 더 많이 복음을 전해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최 목사님 또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노심초사 이제 기도하며 또 시간과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최남열 목사님 마음의 소원 모든 기도의 제목 살아생전에 다 이루어 주시고 또 모든 특별히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한 영혼도 아버지 거듭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제시를 통해서 다 제사받고 거듭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정함이 없도록 썩어도 남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네. 영등 보인들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이제 전도를 받든지 또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민족과 국가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과 율법 못 지킨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과 마요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의인들 교회 우리 성도님들 앞길 위해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든 앞날 위해 또 우리 국가와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많이 박수 하겠습니다. 밥 잡술래? 죽 잡술래? 아무거나요. 네? 네, 뭐든지 좋습니다. 아니, 죽 잡술라면 가서 죽 먹으면 되고 밥 잡술라면 여기 밥 먹으면 돼요. 죽 무슨 죽요? 아니 저거 호박죽? 호박죽이 무슨 죽? 팥죽. 예, 그거 맛있게 팔대요. 예? 맛있게 팔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잡술라면 그거 잡술. 아니 목사님 좋아하는 거 먹지 뭐. 아니. 저는 뭐든지 잘 먹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먹고 싶은 대로. 죽 한번 먹을까요? 네? 죽 먹을까 호박죽?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배고플 텐데. 어? 목사님 배고플. 아니 뭐 괜찮아요. 아니, 아까 그 전도에 돌다 보니까 예. 맛있게 끓고 있죠. 그 죽 그거 잘합니다. 여기 영등포 시장 죽 그거 유명해. 호박죽. 팥죽. 예, 값도 싸고. 아주 맛있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맛있게 합니다. 먹었으면 좋겠다. 예. 갑시다 그럼. 목사님 생각이 났구나. 아까 그거 전도에 좋아요. 돌렸다니까요. 예? 전도에 돌리면서 봤죠. 아, 그랬어요. 네. 전도지 그까지 돌렸구나. 예. 그러니까 아이고 가서 먹었으면 좋겠다. 갑시다.